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지지 아니하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입니다. (18장 1절로 16절입니다) (1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악령이 임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악령이 임한 사울, 그게 무슨 은혜가 되냐? 예,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악한 영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내 힘, 내 노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이 앞부분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사울을 중심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암몬, 모압, 블레셋, 아말렉 가는 곳마다 뭐 했다?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노력, 진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승리한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게 뭐였냐?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였어요. 맨 처음에 사울왕이요 왕으로 뽑힐 때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다. 너는 곧 왕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되고, 그런데 이게 백성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세우기보다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12지파 나와라. 하나님이 어느 지파에서 왕을 세우실지 뽑는다. 그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그러면 집안 다 나와라. 베냐민 지파 중에 어느 가족일지 제비를 뽑자. 그랬더니 사울의 집안이 뽑혔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 아들들 다 나와라. 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왕으로 쓰실지 보겠다. 그때 이미 사울은 어땠겠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되겠죠. 왜?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지파, 우리 집안, 이제 내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마지막 제비 뽑을 때 사람들이 이제 먼 곳에서 다 같이 모였잖아요. 그 모여서 등짐을 이렇게 잔뜩 가방들을 싸놓은 그 가방 더미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돼? 한마디로 겸손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뭐 하셨어요? 그런 사울을 뽑으신 거예요. 제비에 뽑혔어요. 자, 사울이구나. 사울 나오시오. 근데 사울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가방 더미에 숨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아이고, 나는 두려워. 내가 어찌 감히. 이럴 만큼 어린아이 같고 겸손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아말렉도 연전연승 다 이겨요. 좀 사울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니까 근데 사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교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 양은 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승리하고 나서 뭐합니까? 갈멜에다가
자기의 승전비, 자기의 이름을 내는 승리의 비석을 세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의 비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비석을 세우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길갈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남기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먼저 자기의 이름을 크게 새겨놓고 승리의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순서도 틀렸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다 진멸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왕을 끌고 왔고, 백성들이 뭔가 전쟁에서 승리한 걸 남겨줘야 된다 해서 튼실한 양들을 가질 수 있도록 양들을 끌고 오는 걸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뭐 하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이 왕의 이웃을 택하셔서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 버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면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어제 읽은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왔죠. 자,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치냐? 이따가 수요 예배 때도 같이 나누겠지만, 17장 45절을 보세요. 17장 45절. 바로 그 옆에 있죠.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 무엇으로 싸워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언약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다윗은 진짜 까딱하면 골리앗 손에 죽을 수도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왜냐? 양을 지키다가 곰이 나타났을 때, 사자가 나타났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돌리면 그것이 반드시 어디에 가요? 곰이고 사자고 와서 들이맞고 곰이 죽고 사자가 죽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습하고 했더니 이제는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습한 그 실력으로 또한 거기에 믿음으로 던질 때 그 어떠한 원수도 그냥 머리가 깨지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이걸 경험하니까 날마다 승리하다 보니까 아무리 커다란 칼든 골리앗이 달려들어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매일 승리하는 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인데도, 청소년인데도 당당하게 왕이 뭐라고 하고 형들이 뭐라고 하고 네가 이기겠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양을 지켜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할 겁니다. 완전 믿음이, 언약으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걸로 함께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미 그 믿음이 없어요. 골리앗과 싸워요, 못 싸워요? 그렇게 연전연승하던 사울이요, 골리앗을 보고 나가질 못해요. 누구 나갈 놈 없느냐? 나갈 놈 나와라. 내 딸을 주겠다. 뭐 나라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 겁나니까 자꾸 뭘 주겠다고만 하지 자기가 나가지를 못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으로 힘을 잃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육신에 갇혔어요.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키가 가장 큰 자인데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을 보면서 나는 이기지 못하겠구나. 진짜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예수 이름을 놓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처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일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진짜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잡고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거를 경험함으로 큰 믿음이 생겨요. 오늘도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되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돕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다윗처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예수 이름 부르기를 게을리한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모르게 돼요. 모르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종일종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파수꾼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그 결과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사울이 놀랐는지. 넌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느 집안 사람이냐? 막 사울 왕이 놀랍니다. 이 17장 마지막 절 보세요. 17장 마지막 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잖아요. 또 56절에도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아니 도대체 네 집 자식이길래 네 집 자식이길래 저렇게 청소년이 거인 장군의 목을 잘라오냐. 야, 기가 막히다. 반면에 18장 1절로 쭉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를 않아요. 넌 내 곁에 있어라. 사울도 아주 다윗이 든든했던 거죠. 또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평생 함께 가자. 우리 평생 함께 돌봐주자. 더불어 언약을 맺고요. 4절 보니까 요나단이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게 왕의 집안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왕의 집안 사람들만 입는 옷을 벗어주고 다윗한테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줘요. 최고의 무기, 최고의 갑옷, 최고의 칼을 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아무나 칼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 철기, 쇠를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이거 아무나 갖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 왕이나 왕자 정도만 가장 최고의 칼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윗에게 줍니다.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5절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에 뭐로? 장군으로 삼아서 온 백성이 그걸 합당하게 여겼고, 신하들도 맞습니다. 다윗이 잘하니까 장군으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아주 인정을 해줬다 이거죠. 근데 그러는 중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던 날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그 성읍에 나와서 마중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세 막 탬버린을 추고 사울왕 앞에서 환영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하필이면 이 여자들이 뭐라고 불렀냐?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도 옛날에 엄청난 승리의 전과를 거뒀지만 오늘날 결과로 볼 때 다윗이 더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왕은 천천히고 왕의 심부름을 한 다윗을 만만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이 여인들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노래한 거는 맞아. 있는 그대로 노래한 거는 맞지만 왕이 그동안 연전연승했었잖아요. 사울왕도 만만치 않게 연전연승했잖아요. 그러면 왕도 대단하시고 그의 장군 다윗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좀 동등되게 말했으면 그나마 좋았는데 사울왕이 삐져버렸어요. 삐져가지고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기분이 나쁘고 크게 화가 난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게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이제 곧 내가 왕의 자리를 뭐하게 생겼구나? 뺏기게 생겼구나. 안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왕을 뭐 하신다? 버리셔서 왕의 나라가 길게 갈 수도 있었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하고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시고 왕의 이웃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얼마나 그 말도 상처되고 기분 나빴는데 지금 여자들까지도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 이제 다윗이 칭송만이 아니라 내 나라도 빼앗아 가겠구나.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분하고 열받고 성질나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저 젊은 놈이 펄펄 날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자기 아들보다 이름이 막 높아지고 야, 이 큰일 났어.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더라? 주목했더라. 이게 뭐냐면요. 계속 다윗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여자들이 웃으면서 탬버린을 치면서 하던 그 노랫소리가 자꾸 생각나.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비교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거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10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자, 보세요. 분노가, 그죠?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쌓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저 새끼 죽여야 돼. 망해야 돼. 망해야 돼. 망해야 돼. 계속 중얼중얼. 어때요? 정신병자들 어때요? 시달리는 사람들 어때요? 보통 사람과 달라요. 나도 모르게 계속 멍해 있다가 왔다 갔다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죽여야 돼. 누구 때문이야? 지금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볼 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뭐? 악령.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령을 부리시냐? 어떻게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시냐?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뭔 의미냐면 자 보세요. 악령이 누굴 얘기하겠어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야. 사울에게로 들어가라. 가서 저놈을 미치게 만들어라. 그랬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시니라 그래요?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들어갔다 그러지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런 적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만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죠. 빛의 천사를.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들었죠. 근데 그놈이 뭐 한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지고 도망 나갔죠. 그게 바로 마귀잖아요. 자,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피조물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봤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대등된 존재가 아니에요. 지 멋대로라지만 결국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눌러버리시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원래부터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죽거나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있으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명령해서 보낸 게 아니라 악한 영은요, 이때부터 지 멋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령이 손도 돼요, 못 돼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악한 영이라도 손도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비두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고 허용하니까 마귀가 가서 들러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도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주의 천군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지키십니다. 아예 손도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방어막,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떠난다?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버리면 뭐가 와요? 어둠이 오죠. 그러나 해가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중천에 계속 떠 있으면 어둠이 오고 싶어도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24시의 비밀이 그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모든 문제와 모든 일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소망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천군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셔요. 근데 사울은 그 기도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또 누구의 이름을 위해 싸워요? 사울은 이미 자기 이름을 위해 싸워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를 위해 싸워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 싸우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악한 이 사울은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다 놓치고 결국은 이 여인들의 말에, 사실 여자들이 하는 말에 에휴 내가 크게 마음 먹어야지, 내가 왕인데 무슨 이러고 담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여자의 말에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릴 만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다윗을 내가 던져 죽여버리겠다. 왕의 자리를 뭘 뺏겨요, 뺏기기를. 왕인데. 근데 뺏길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15절에도 그러죠.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기 왕의 자리, 자기 자리 뺏길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걸 두려워해야지 왜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굴 두려워해요? 자꾸 여인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면서 내 자리 뺏기겠구나, 내 자리 뺏기겠구나, 저놈을 죽여야 한다. 영적인 비밀을 놓치면 결국 사람, 환경,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요, 정신적으로 병들어요.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혹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가 강하게 있다? 원망이 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남 미워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굴 두려워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성령과 천군의 역사가 나를 떠나가면 나도 별 수 없다.
사울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나도 말씀 놓치고, 나도 예배 놓치고, 나도 기도 놓치면 나도 악한 자에게 당할 수 있다. 해가 지면 밤이 오듯 내 인생에 밤이 올 수 있다. 오늘도 나의 빛이신, 나의 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늘도 붙들어야 되겠다. 진짜 말씀을 보면서 현장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되고 염려되고 막 나도 모르게 자꾸 욕이 나오고 원망 불평 나올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이 뭐 할 때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예수 이름 부를 때구나. 내가 원수에게 틈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오늘도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의 이웃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악한 영을 허락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며 담대히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여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